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 놓고 하나님께 이제 성전의 언약적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 중에 여러 번 있는데, 혹시 전염병이 임한다든지 기근이 온다든지 전쟁이 난다든지 질병이 생긴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일들이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성전 다 지어놓고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솔로몬이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성전의 언약적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해줍니다. 한번 그 역대하 7장 15절 16절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성전을 떠나지 않고 늘 성전을 기도하는 신앙의 배경을 만들어주게 된 것이 이 성경 구절입니다. 읽어보도록 하죠.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그러니까 이곳이 성전인 거예요.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성전에 있겠다. 저는 오늘날 뭐냐면은 항상 하나님의 눈이 우리 장미원교에 있으며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장미원교에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앉은 자리에 하나님이 눈과 마음을 두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그 후손 중에 히스기야 왕이라는 분이 이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났습니다. 아수르의 이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네립 왕이 보낸 이 편지를 놓고 눈물로 성전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날 밤에 기도를 들으신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날 밤에 아수르 군대의 18만 5천 명의 군대를 하나님이 그 자리에 송장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19장 35절인데요 이 밤이 어느 밤이냐면 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데 솔로몬의 성전에 그 언약 기도를 붙들고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그 밤에라는 얘기예요. 그날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이 사자는 천사예요. 여호와의 천사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이 과거나 오늘이나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기근이 있고 가뭄이 있고 홍수가 나고 질병이 나고 어떤 재난이 일어나게 되고 전염병이 일어날 때 성전에서 기도하면 들어주겠다니 전쟁 나가지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저는 요즘 제일 많이 생각나는 사람이 세종대왕입니다. 요즘 시대를 보면서 이 세종대왕이라는 분이 많이 떠올라요. 그분이 왕이 되시고 난 다음에 1년이 지났는데 가뭄과 재난이 옵니다. 7년 동안이라는 거예요. 기록에 보면요 7년간의 재난이 가뭄이 오기 시작해서 1년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분이 뭐냐면은 광화문 내거리에다가 큰 솥을 걸고 거기를 이제 백성들 밥을 해서 먹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도 너무 이렇게 재난이 크고 가뭄이 크니까 감당이 안 돼. 그래가지고 이분은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초가집을 왕궁에다 지으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중전이 말리고 신하들이 말려요. 그러다가 이거 불나면 큰일 납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초가집 지어라. 백성들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이렇게 궁궐에 살 수 없으니까 초가집을 지어라. 대들보도 없는 초가집을 지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2년 3개월 동안 국정을 보며 거기서 기거를 했습니다. 그게 세종대왕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왕이 돼서 1년 후 이제 이런 일을 만나면서 고백했던 내용들을 제가 세종일보에 나와 있는 기사에, 이게 이제 세종실록에 나와 있는 인용을 해가지고 세종일보에서 올려놓은 기사이면 2016년도 신문입니다. 이건 뭐 세종신문이 아니고 세종일보가 세종실록을 옮겨놓은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세종실록을 찾는데 뭐 시간이 많은 것 같아서 그냥 이 부분을 따왔습니다. 요 때가 언제냐면 세종 1년 6월 2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가뭄을 만나고 재난을 만난 그 시기에 고백한 내용이에요. 임금이 대원들에게 이르기를 가뭄이 너무 심하니 정사에 잘못함이 없는가, 널리 옳은 말을 구하는 것인가 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정치를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가뭄이 일어나고 백성들에게 굶주리는 거 보면 내가 정치를 잘못하고 있는 건지, 대신들이 정치를 잘못하고 있는지를 한번 옳은 말을 들어봐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5년 내에 나오는 말이 또 있습니다. 세종 5년 4월 25일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때 이제 임금이 말합니다. 임금이 가뭄을 걱정하여 하교하기를 내가 들으니, 왕이 들으신 거예요. 임금이 덕이 없고 정사가 고르지 못하면 하늘이 재앙을 보여 잘 다스리지 못함을 경계한다 하는데, 내가 이제 세종입니다. 내가 변변하지 못한 몸으로 신민의 위에 있으면서, 신민이라고 그래요. 백성들을 이 신의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신민의 위에 있으면서 밝음을 비추어 주지 못하고 덕은 능히 편안하게 하여 주지 못하여 수재와 한재로 흉년이 해마다 그치지 아니하였다. 조용히 허물된 까닭을 살펴보니 세종이 하는 거예요. 죄는 실로 나에게 있다. 마음이 아프고 낯이 없어서 구제할 바를 알지 못하겠노라 하였다. 세종실록에 5년 4월 25일자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 거예요. 가뭄이 계속 일어나고 재난이 많이 일어났을 때에 이 세종대왕은 신민으로, 백성들을 신민으로 여기고,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자신을 책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7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가뭄이 거둬지게 되고 세종이 성군으로서의 정치를 할 수 있게 됐던 배경이 이 1년 지나고 난 7년 동안의 가뭄에서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가 되어져 가는 걸 보고 이 홍수 터지고 나는 거, 코로나 터지면서 우리의 조선에 있었던 그 대한민국의 선조가 되는 세종대왕이 그렇게 생각이 나요. 성경에서 히스기야가 전쟁 날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을 베풀으셔서 18만 5천 명을 한꺼번에 쓰러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하늘신을 알고 있었던 이 세종은 백성들이 자기의 백성이 아니라 신의 백성이라 여기고, 이 신의 백성들이 잘못되어 갈 때에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하면서 자기를 책망할 때, 하나님은 우리 신학에서는 이걸 일반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비를 주시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햇빛을 주시고, 믿지 않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먹을 거를 주시는 것다가 우리는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조선의 이 세종대왕에게 일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신민, 백성들을 잘 다스리게 만들고 최고의 성왕, 그 왕으로 만들어 주셨던 걸 볼 때, 우리 대한민국이나 우리가 되어져간 인물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비롯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을 할지라도 자기를 책할 줄 알고, 자기를 돌아볼 줄 알고, 자기의 잘못을 돌아볼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삶이며 이 시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삶에 대한 자세라고 저는 여겨져 봅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에 오늘 본문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두 가지의 회개하는 방법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회개의 비결을 두 개를 일러주겠는데, 먼저 첫 번째에 그 사람이 나옵니다. 빨간 글씨만 읽어볼까요? 내 안에 바리새인을 내버리자. 한번 더 읽어보죠. 내 안에 바리새인을 내버리자. 그 밑에 청색 글씨 제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시작. 나는 의롭다 하며 타인을 질타하는 사탄의 악성 바이러스 자아도취에서 빨리 나와라. 이 바리새인은요, 자아도취에 빠졌습니다. 나는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네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탄이 갖다 준 악성 바이러스 자아도취라고 하는 바이러스예요. 여기에 취하게 되면요, 다 남이 잘못한 거야. 이게 나는 너무 잘하고 있는데 네가 문제였고 과거가 문제였고 옆에 있는 사람이 문제고 나는 아무 문제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었던 악성 바이러스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자아도취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읽어보도록 하시죠.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나는 문제 없다는 얘기예요. 내 주변에 보면 토색하는 놈들, 불의하는 놈들, 간음하는 놈들, 저런 어디 이상한 거 세리 같은 놈들이 있지만은 나는 절대 그런 사람들 같이 하지 않고 그렇게 살게 해서 감사합니다. 나는 문제가 없는데 저것들이 다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맞는 얘기죠.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얼마나 도덕적으로나 멋진 사람입니까? 그래서 이 치명적인 악성 바이러스에 감염되다 보니까 2가지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이 바리새인에게. 첫 번째가 뭐냐면 사회적 관계에서 나는 의롭다는 얘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아까 쭉 읽으셨죠? 토색하는 저것들과 나는 같지 않다. 토색이 뭐냐면 남의 물을 강탈해가는 겁니다. 막 뺏어가는 거예요. 힘으로 권력을 뺏어간다는 얘기예요. 많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뺏어가면, 근데 자기 바리새인 나는 절대로 이렇게 남의 것 뺏어가지 않았습니다. 잘한 거죠. 그렇잖아요. 칭찬받을 만하잖아요. 내가 남의 거 강탈해가지 않고 힘으로 뺏어가지 않는 사람 얼마나 칭찬받아. 요즘들 많은데요. 그 다음에 불의를 행하는 사람과 다르다는 얘기예요. 불의는 뭐예요? 나쁜 짓 하는 사람하고 나는 다르다. 나는 나쁜 짓 안 하고 산다. 우리도 나쁜 짓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쁜 짓 하는 사람 많아요. 문서 조작하고 말이에요. 학위 조직하고 조작해가지고 만들어가는, 뭐 없는 거 만드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다음에 나는 간음하는 사람 같아. 나는 성문제 없다. 나는 성추행 안 한다. 그까짓 거. 나는 성범죄 안 한다. 누구처럼 뭐 지금 그런 일에 연루돼가지고 뭐 우리가 딴 세상 살아고 이런,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 얼마나 존경받을 사람이냐는 얘기예요. 세리와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리는요, 이때 당시 유대인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로마 정부에 붙어가지고 세금을 받아서 자기 월급을 까먹어. 근데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세금을 1,000만 원을 받아야 된다면 자기가 한 2,000이나 3,000, 4,000 막 이렇게 받아먹어요. 그리고 상납하고 나머지 돈 자기가 갈취해가는 거야.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세리는 뭐라 하면 노마의 개라고 그랬습니다. 노마의 개. 그렇기 때문에 나는 유대인으로서 그런 짓 안 하고 산다. 지금 저 뒤에서 저 세리 저것 기도하고 있는데 저건 노마의 개야, 개. 우리들이 얼마나 토색해 갔는지, 권력으로 힘을 위해서 1,000만 원 세금 낼 거를 써가지고 2,000만 원 받아가고 3,000만 원 가져가지고 그걸 뇌물로 받아서 다시 또 상납해 가고 비자금 만들어가지고 또 만들어서 그 자리에 만들어가고, 나 그런 더러운 짓을 안 한 사람이다. 그렇게 안 하게 된 것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을 다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자아도취예요. 사회적 관계에서 나는 너무 자랑스럽고 의롭다는 거예요. 2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신앙적으로도 대단하다는 얘기입니다. 일주일에 나는 금식을 2번 한다. 원래 법적으로 보면 일주일에 한 번, 1년에 한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속죄일에 전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게 해서 딱 한 번 하게 됐는데, 이 바리새인들 신앙적으로 일주일에 2번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일주일에 금식 2번 해보시나요? 저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언제 하느냐? 월요일과 목요일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월요일과 목요일만 되면 항상 금식을 해요. 왜 하느냐?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는 날이 언제냐면 이 사람들이 말하길 목요일날 올라갔답니다. 목요일날 올라가가지고 월요일날 40일 만에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념을 해가지고 이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경건 금식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나 이 정도야 금식 기도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새벽 기도도 안 하는 사람, 이 사람은 2번씩이나 금식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 얘기 듣고 나도 금식 기도 해봐야지. 그럴 필요 없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린다.
이게 11조가요. 우리가 드리는 11조가 틀려요. 우리는 보통 이제 한 달 계산해서 얻은 소득을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거 외에 들어오는 대로 계속 드리는 거예요. 들어오는 대로 계속. 남들이 드리지 못하는 11조를 계속 만들어가지고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이 바리새인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 이렇게 살게 됨을 감사합니다. 칭찬받고 박수 받을 만. 우리 교인,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 있으면 얼마나 칭찬받을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일주일에 금식기도 2번 하고 11조를 한 번 더 드리고 또 생기면 또 드리고 또 생기면 또 드리고 남의 거 힘으로 강탈하지 가지 않고 나쁜 일 끼어들지 않고 성범죄 저지르지 아니하고 남의 건 세리가 돼가지고 남의 속여가지고 돈 뺏어가지 않으면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존경받을 만하느냐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요? 내가 자랑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자랑하면서 남은 지적하는 겁니다. 이게 악성 바이러스예요. 요즘 코로나 전염병에 감염되면 큰일 나는 것처럼 이 자아도취라고 하는 이 악성 바이러스에 감염되면요, 그 인생 하나님 앞에 끝이에요. 우리 장미원교회 성도들이요, 자아도취라고 하는 악성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길 바라요. 그래서 첫 번째로 회개하는 비결이 뭐라고요? 내 안에 바리새인, 나는 어렵다며 타인을 질퇴하는 사탄의 악성 바이러스 자아도취를 빨리 제거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다 이 자아도취에 빠진 사람들 말해요. 나르시즘에 빠져가지고 자기 얼굴 보고 너무 이쁜 거야. 스소나가 나르시즘에 빠져가지고 물을 이렇게 들여봤더니 자기가 너무 이쁜 거야. 그래서 빠져 죽잖아요. 그래서 생긴 게 스소나잖아요. 나르시즘에 빠진 거지. 나는 너무 잘하는 것 같아. 11주를 막 해. 나는 금식기도를 3번, 2번씩 일주일에 2번씩 해. 저것들은 저렇게 엉망진창인데 나는 이렇게 멋지게 살아.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내 스스로 자아도취에 빠지지 않길 바랍니다. 옆 사람이 권해요. 자아도취란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마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기도 좀 하는 사람들, 신앙 연조가 좀 있는 사람들, 믿음 꽤나 좋은 사람들이 나오는 게 뭐냐면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거예요. 말을 붙일 수가 없어. 잘난 체 해가지고. 그래도 나는 감사하게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아. 없기를 기대합니다.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맨날 질타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님들 설교를 들을 때도요, 막 어느 목사는 막 질타하는 거예요. 막 뭐라고 그래. 자기는 잘하고 있는데 저 목사님은 저런다고 얘기를 하지요.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는 겁니다. 회개 비결 2번째입니다. 시작. 세리의 심정으로 살자. 그러면 세리의 심정은 뭐냐? 밑에 것이 허물투성이의 자아를 발견하는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를 받아라. 감동이라는 것은 내 맘 움직이는 거잖아요. 감화라는 거면 변화된다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여다보니까 내가 너무너무 형편없는 거야. 이게 정말 허물투성인 거야.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기도생활을 하면 할수록, 말씀을 알면 할수록 내가 너무 형편없는 거야. 이게 너무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거를 누가 주냐면 성령님이 내 마음을 움직여주는 거야. 그러면서 나를 변화시켜줘. 이걸 갖다가 성령의 감동과 감화라는 거지요. 오늘 13절 말씀이 그 말을 하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자아를 발견한 겁니다. 나는 이 사람 거 서류 조작해서 돈 많이 받아다가 노마 정부에 상납하는 것이 나는 당연한 줄 알았고, 내게 준 권한이기 때문에 이거 그냥 착취해서 가져가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고 보니 이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나쁜 것인지 그것을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리가 4단계에 걸쳐서 회개를 합니다. 아까 우리 본문했던 말씀이 뭐라고 하면요, 아까 바리새인은 이렇게 서서 기도했다 그러는데 여기는 뭐라면 멀리 서서 이렇게 얘기해요. 멀리 서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전에는 아까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에는 안뜰이 있습니다. 성전 안뜰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인의 뜰이 있어요. 그리고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이게 뜰이 세 개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안뜰, 성전 안뜰은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처럼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만이,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성직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안뜰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은 이 안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여인의 뜰이라는 곳은 누가 들어가냐면 일반 백성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그 다음에 요 이방인의 뜰은 누가 들어가냐면 진짜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들만 들어가게 되는 거에서 3단계에 걸쳐서 뜰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세리는 아까 어느 사람이라고요? 세리가 어느 나라 사람? 로마 사람, 유대인이죠. 그럼 유대인이면 어디 정도를 쓸 수 있어요? 여인의 뜰 두 번째 뜰은 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니에요. 멀리 섰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성전을 멀리 떠 있는 이방인들이 서여 있는 이 땅에 서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감히 나는 유대인에 낄 수도 없고 성직자에 낄 수 없는 정말 이방인, 그때 당시 세리는 죄인들과 이방인들과 똑같은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 보기에는 이방인, 로마인들이 개라고 하고 있는 이방인, 사람들이 설 수 없는, 유대인들이 설 수 없는 그 자리에 서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늘을 쳐다보지 못했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보통 유대인들은 손을 들고 하늘을 들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기도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 유대인의 보통들의 관습적 기도인데, 이 세리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겠냐, 내가 지은 죄가 이렇게 큰데 감히 내가 어떻게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기도할 수 있겠냐 하면서 죄책감으로 자기가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고개를 숙여 몸부림을 칩니다. 자기 죄책감을 깨달고 자기의 죄를 깨닫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하늘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슴을 쳤다는 얘기는요, 이게 헬라어로 미완료라고 합니다. 미완령이라는데 계속 가슴을 친 거예요. 그냥 한번 형식적으로 아이고. 제가 신방을 다녀보면 거짓 눈물을 흘린 사람도 있습니다. 목사님 무섭지요. 눈물도 잘 흘려야 돼, 목사 앞에서는. 그게 거짓 눈물인지 진실인지가 눈에 보이거든요. 정말 거짓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정말 가슴 아파요. 근데 여기는 거짓 눈물이 아니에요. 자기가 너무너무 잘못하다 보니까 가슴을 계속 치면서 하는 마음의 결단이 뭐였냐면, 옛날 여러분 삭개오 기억나시나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남의 것을 토색한 게 있으면 강제로 갈취해온 것이 뭐라고 그러죠?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라는 말씀 기억나죠?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해서 남의 거 그냥 강탈한 게 없다면 주님, 내가 정말로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내가 책임지고 갚겠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내가 남에게 핑계대지 아니하고 남에게 잘못했다 뒤집어 쓰지 아니고 네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4배로 갚겠습니다. 똑같은 세리와 같은 마음인 거예요. 만약에 나에게 부정축제한 것이 있다면 내가 다 털어서 갚겠습니다 하면서 가슴을 계속 치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고 생각하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잘못한 줄 몰랐는데 내가 죄인인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내 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것이 세리의 회개의 기도인 거예요. 이게 바로 진정한 회개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두 번째 비결은 뭐냐면, 시작, 세리의 심정을 가지고 허물투성인 자아를 발견하는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를 받는 것이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 해결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허물투성인 자아를 발견한다는 건 뭐냐? 내가 잘못하고 내가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 뭐냐면, 아무것도 아닌 자신을 철저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 인간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 뭐라고 하세요? 질그릇 같다고 합니다. 탁 떨어뜨리면 깨져버린다는 얘기예요. 제가 참 가슴 아팠던 게 의화모 댐이죠. 그 풀을 막아주는, 무초를 막아주는 그거 거들어 갔던 3명의 경찰들, 그분들이 참 누구의 명령을 받고 내려가는지 모르지만은 그 속으로 빨려 들어가 버리는, 집도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그 소문 속으로요. 그걸 보고 참 인생이 너무 험하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우리 정말 별거 같고 대단한가 큰 소리 치는 것 같지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걸 아는 것이 우리가 뭘 발견한 거다고요? 허물투성인 건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근데 누가 보고, 당신 보고 너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면 기분 나쁘지만은, 근데 아까 세리관이 바리새인들이 니는 아무것도 아니다고 얘기했으면, 근데 우리 스스로가 말합니다. 아,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별것도 아닌 것이 내 인생이구나. 배우면 뭐하면, 권력을 가지면 뭐예요? 높은 자리에 있으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분들은 뭐 교통사고 나면 안 죽나요? 산에 떨어지면 안 죽나요? 물속에 빠지면 안 죽나요? 권력자라고 안 죽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들은요, 이거를 발견하는 것이 허물투성인 내 자아를 발견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껴 자신이 지은 잘못은 남 탓하지 않고 내가 책임지는 태도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권하십시다. 남 탓하지 맙시다. 우리 정부도 우리나라도 누구누구도 어느도 남 탓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세종대왕 보셨잖아요. 다 내 잘못이었구나. 내가 어떻게 이런 좋은 집에서 사냐? 내가 초가집에서 살아야지. 때때로 저도 사탄의 악성의 바이러스가 감염돼 가지고요, 나는 괜찮아, 네가 잘못했잖아, 이럴 때가 가끔 나옵니다. 그럴 때마다 에이구, 또 바이러스 감염돼서 너 죽을래? 네가 잘못했잖아. 네가 잘못했잖아. 네가 책임져야 되잖아. 누구 탓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은총을 겸손하게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참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사실 보니까 내가 대단한 경력이 있는 줄 같고 대단한 경험을 한 줄 알았는데 나 별것 아닌데 주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게 바로 허물투성인 내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별것 아니다. 다시 한번, 나는 별것 아니다. 별것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단한 바리새인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실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니 그래, 나 별것 아니구나. 그리고 그분들께 돌아가시는 걸 보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가장이 일터인데 그 아이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 아내는 어떻게 하라고 저렇게 속절없이 가버릴까? 남을 살려주고 나란 일 하겠다고 나선 저 젊은이들이 어떻게 저 속절없이 가버릴까? 그뿐이겠습니까? 이 수재 나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지금 그런 일을 겪고 있는데 속절없이 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은 내가 참 뭉텅이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내 자신을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마무리를 지어볼게요. 하나님께 회개하는 첫 번째 비결이 뭐라고요? 내 안에 바리새인, 나는 어렵다 하며 타인을 질타하는 사탄의 악성 바이러스, 자아도취를 빨리 제거. 자아도취에 빠지지 말아요. 나는 별것 아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리의 심정을 가지고 허물투성인 자아를 발견하는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를 받는 거예요.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아. 나는 별것 아니야.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는 별것 아닙니다. 나는 굉장한 줄 아는데 아무것도 아니군요. 가진 것도 없군요. 그래서 나를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장미교회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시작. 장미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해 되신 회개의 비결을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로 실천함으로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영적 지도자, 국가 지도자들이 많이 회복되고 배출되도록 하는 영적 등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회개를 잘하는 그런 어떤 등불 되어 주시고, 이 시대에 좋은 영적인 지도자, 사회적인 지도자,
국가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도록 내 탓을 할 수 있는, 나의 헛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많이 배출돼도 기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회개에 기도하십시다. 마무리 지어볼게요. 52가지 신앙 비결의 32번째 비결, 회개하는 비결을 실천합시다. 우리 시대에 세종대왕 같은 분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솔로몬 왕과 같이, 히스기야 왕같이 성전에 나와 기도하며 자신의 죄를 통회하며 자복하며 내가 끌어안을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 국가적 지도자, 사회 지도가 많이 나오도록 회개운동이 일어나기를, 우리 교회에서부터 시작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